다섯 번째 단어인데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아니 또는 아나부. 여기에 보면 시편 12절에 보면은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이 고난받는 사람이 바로 아나부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부는 고난받은 사람을 의미해요. 또는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요, 이 아나부라고 하는 이 단어, 고난과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확장이 되면 어떤 뜻으로 확장이 되냐면요, 아주 놀라운 단어로 확장이 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승하였다라고 나오니까 모세는 겸손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그 온유함이 뭐라고요? 아나부. 아나부가 아까 어떤 단어라고 그랬어요? 고난받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온유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높았다라고 하는 그 이 말에는, 그러니까 보통 이 온유함이라고 번역이 되니까 모세가 성격이 되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죠. 온유함이라고 하니까. 근데 여기에 있는 온유함은 그냥 성격이 온유한 그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경험함으로 삶에서 온유 또는 겸손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나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온유했습니다. 모세가 겸손했어요. 왜 모세가 온유하고 겸손했을까요? 네, 모세가 살아온 삶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왜요? 나면서부터 어머니의 품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만 했죠. 그 다음에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는 환경에서 자라나야 했었고, 그 다음에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는 삶을 살아야 했고, 또 나름대로 의로운 행동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 살인으로 일이 커졌고,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왕자가 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광야로 쫓겨나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도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더 지내서 무명의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가시덤불에서 불러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모세에게는 좋은 세월이었을까요? 나쁜 세월이었을까요? 나쁜 세월이에요. 힘든 세월이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한테 너 다시 애굽으로 가라고 했을 때 모세가 예 그랬어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안 간다고 그랬죠. 왜 안 갔을까요? 애굽이 좋은 추억이 있어요? 나쁜 추억이 있어요? 나쁜 추억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자기의 흑역사가 드러나야 되고 자기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는 것은 두려움인 거예요. 근데 가라고 할 때 나중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나는 혀가 굳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모세가 혀가 굳어가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인 줄 알고 계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혀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언어가 어눌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모세가 언어가 왜 어눌했을까요? 보세요.
히브리 아이로 태어났는데 이집트 아이로 자라났죠. 그러면 히브리 말을 배웠고 그다음에 이집트 말도 배웠을 거예요. 그럼 두 개 다 배웠는데 아버지가 파라오고 엄마가 공주였는데 거기다 대놓고 히브리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히브리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모세의 누나와 엄마가 아마 바로 앞에서는 히브리 말을 하지 말라고 아마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40살이 지났죠. 그 다음에 광야로 도망가면 광야에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집트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도 아닌 거예요. 40년을 살았대요. 그러면 언어를 까먹을까요? 안 까먹을까요? 제가요 독일에 살아봤잖아요. 독일에 10년 이상 살잖아요. 맞춤법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게 리을 미음이 들어가야 되는지 비읍이 들어가야 되는지 헷갈려요. 그 다음에 말귀를 못 알아들어. 독일에 공부 잘하는 지금 그 존스 홉킨스 그 메디컬 센터 장하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 아이가 독일에서 자라났어요. 한국 아이인데 그래서 제일 똑똑한 아이예요. 그래서 걔가 친구들 4명을 데리고 한국에 놀러 나와서 돈이 없으니까 은행을 간 거예요. 은행을 가가지고 딱 창구에 앉았더니 은행 창구 아가씨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제일 똑똑한 애가 얘기합니다. 버스 타고 왔어요. 애들은 다들 막 근데 그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무슨 일로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는데 어떻게 왔어요? 버스 타고 왔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니까. 근데 얘네가 한국말을 못하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막 깔깔대고 막 놀렸어요. 야 바보들 그 말도 못 알아듣냐고. 근데 제가 유학을 하다가 한 3년 정도인가 하다가 한국에 잠깐 나올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나왔는데 한국에 버스가 다 바뀌었어. 번호가 다 바뀌고 서울 시내 버스, 시외 버스가 다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는 그 선배가 저 구리에 있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구리를 갔다가 다시 서울로 들어오는데 구리에서 딱 차를 타서 카드를 갖다 댔어요. 교통카드를 댔더니 이게 안 먹어. 띡띡 했는데 이게 계속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거 왜 안 돼요? 그랬더니 서울이랑 경기랑 이 연동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리에 안 앉고 한 두 정거장을 계속 가면서 계속 땡땡땡땡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조금 있으면 된다면서요. 했더니 아니 서울시랑 경기도랑 회의를 해가지고 한 몇 개월이나 1년이나 조금 있으면 된다고. 아저씨가 저보고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다고. 근데 3년을 살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40년을 살면은 몰라. 말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저는 입이 둔하여 혀가 둔하여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형 아론을 준비해 뒀으니까 가라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던 시기는 잠깐이고요. 나중에 지나면 모세가 직접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혀가 굳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할까요?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광야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말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간에 대언자를 두지 않고 모세가 직접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모세가 혀가 굳어서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혀에 병이 있거나 입에 병이 있어서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은유적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저는. 어떻게 제가 은유적이라고 이해하는 거가 설명이 좀 됐을까요? 예. 그런데 나는 지금 말씀 중에 그 버스 이야기 그거를 들으면서 네. 깜짝 속았어요. 깜빡 오셨어요? 그 버스 기사가 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카드를 거기서 이제 한 장만 잡아서 찍었다고 해서 네. 나는 생각을 그 이제 시가 다르니까 네. 경기에서 몇 개만 가면 네. 여기서 이제 서울시 네. 그쵸.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를 한 거예요. 매스컴 네. 이제 버스 뭐 행정구역 네네. 다 아니까 네. 기사분이 조금 있으면 되니까 다 조금 있으면 이거 행정구역 해갖고 버스가 다 그걸 네. 한국이 다를 그렇죠. 그러니까 저를 이해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나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아니 이 말귀를 이게 내가 못 알아들을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것과 뭐 완전 똑같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모세가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몇 번 나라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는 삶이 편안한 삶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세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이 신약에 넘어가면 그 신약에서도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이 온유라고 헬라어에서도 온유가 뭐냐면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길들여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길들여진. 맹수 있죠, 맹수. 맹수들은 온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은 그 야생 맹수는 온유하지 않습니다. 근데 길들여진 야수들은 온유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 할 때 뭐냐면 훈련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되어진 거예요. 고난과 역경과 어떤 그 삶의 그 역경을 통해서 굴곡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되어진 것,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전절에서는 고난받는 사람이라고 표현되기도 했던 아니 또는 아나브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교수님, 네. 팔복 한번 해주세요. 히브리로 해주세요. 팔복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니까. 네. 예, 그러니까 신약이니까. 근데 히브리어에서도 연결되어지는 게 온유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온유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면서부터 온유한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온유한 게 아니고 뭐라고? 고난을 통하고 가난을 통하고 역경을 통과하면서 훈련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진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 아니 또는 아나브라고 하는 사람들을 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들은 그냥 온유한 게 아니에요.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온유한 것이죠. 제가 그 설교했었던 것 중에 제목이 나무는 밤에 성장한다라고 하는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나무들이 성장을 해요. 근데 언제 성장을 하냐면 빛이 없을 때 성장을 하고요. 물이 없을 때 성장을 하고 잎사귀가 힘이 없을 때 성장을 해요. 나무는. 근데 그걸 인생에 비교해 보면 햇볕이 있는 거는 잘 되는 때,
그 다음에 물이 풍부할 때는 뭐 가진 것이 넘칠 때, 그 다음에 잎사귀가 파릇파릇하고 줄기가 탱탱할 때는 뭐 건강과 젊음이 있을 때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나무가 성장하는 거는 그 모든 것이 없을 때 성장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인생으로 보면 뭐예요?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려가는 그때죠.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려가지 않으면서 성장하는 애가 하나 있어요. 선인장. 선인장은 밤에 성장하지 않고 항상 성장을 하고 바빠요. 선인장은. 그 걔는 항상 그 태양볕에서 살고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요. 근데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시가 돋쳐 있어요. 인생에 비유하자면 나무는, 나이테를 만드는 나무는 어두운 밤에 물이 부족할 때, 햇볕이 없을 때, 그때 속으로 나이를 새기죠. 그게 나이테죠. 근데 선인장은 나이테가 없잖아요. 왜 없을까요? 걔는 계속 가니까. 그러면서 뭘 만들어내요? 가시를 만들어내죠. 삶의 고난과 역경이 없어 본 사람은 뭐 난 잘났어, 난 잘나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려가지 않아 본 사람은 가시가 돋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면 고난이지만 뭐가 생긴다고요? 온유함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훈련을 받는.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이 그 지면에 누구보다 승하였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모세가 얼마큼 고생한 거예요? 겁나게 고생한 거예요. 고난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겐 성장의 시기일 수 있습니다. 어두움의 시기는 내 밑바닥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는 시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성장할 때인가 아닌 때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햇볕이 있으면 햇볕이 있는 그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햇볕이 없어, 음침한 곳에 있어, 그러면 뭐 하자고? 성장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훈련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